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들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며 아버지를 떠난 저희들을 다 아버지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향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우리가 천지창조를 공부하고 이제 그 천지창조에 근거하여 또 거기에 구슬을 깨어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총명함도 허락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사도 요한의 간구와 바램과 기록함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요한일서 그 세 번째 강의,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면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면, 이 말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말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그 진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 있는 그런 것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사도 요한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좀 잘 깨닫고 또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도 물론 죄에 대한 얘기를, 항상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오늘은 또 이 원어의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입각해서 죄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죄인가, 즉 어떤 것을 우리가 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죄는 이제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그 죄를 하타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 하타라는 말은 하타라는 빗나가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유래된 빗나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제가 이제 프린트를 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에서 오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죄가 하타, 지금 창세기 4장 7절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내가 너의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가 하타예요. 하타. 즉 하타에서 유래된 하나님과 맞지 않은 빗나간 것을 말해요. 이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 선을 행하면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즉 토부를 행하는 것이,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선,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좋게 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네가 거기에 맞아 떨어지면 그게 좋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즉 자기 자신의 의는 하나님의 기대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타, 즉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빗나간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서는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하마르티아도 역시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하마르티아는 빗나간 것, 즉 맞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아서 죄가 된 것이 뭐 사람들은 되게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최초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은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지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고 그걸 먹었어요. 먹지 말라는데 먹었으니까 이제 빗나간 거죠. 그냥 최초로 빗나간 게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지 않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최초로 그 지체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네피림이 되고 또 파랍토마가 되는 겁니다. 즉 네피림은 떨어진 자를 말하고요. 파랍토마는 허물, 곧 곁으로 떨어져 나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같아야만 그 죄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창세기 3장에서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 말은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을 떠날 이유가 없겠죠. 그럼 이제 먹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런데 지체들의 생각은 미혹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먹었어요. 이 말은 곧 야타부가 안 됐고 결국은 빗나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네피림이 되고 그래서 파랍토마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체들에게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먹지 말고 나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빗나가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갔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야타부, 즉
선을 행하는 것이 있을 수 없고 곧 하마르티아를 올바르게 관역을 맞추고 또 빗나간 것을 바로 맞출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것이 하타를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부한 대로 창세기 4장에서도 나왔지만 아벨의 예물, 곧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아벨의 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기다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억만 년을 아니면 영원히 내가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는 길만, 즉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져야만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면 절대로 맞아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지금 서신서를 받는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미혹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게 되지면 항상 미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미혹이 있었고 사단에 의해 미혹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진리에는 항상 미혹이 있습니다. 미혹은 어떻게 해요? 사단이 꿰어서 다른 것을 믿게 하는 게 그게 미혹입니다. 즉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미혹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게 플라나오라고 해서 이 사단이 하나님의 지체들을 미혹한 것이 그게 플라나오고 그게 꾀임을 받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선 1차적으로는 이 서신서를 사도 요한의 글을 받는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게,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무슨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이루시고 어떤 것을 성취하셨으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완성하신 것은 무엇인지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 반이나 배우고 성령을 받은 이 사도 요한이 천지 창조를 알고 모든 걸 다 아는 이 사도 요한 제자가 너희가 이 세상 죄에 어떤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물론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엔 미혹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판을 쳐서 교회에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글을 기록한 그 이유가 너희가 그 영지주의나 아니면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고 혹 미혹이 된다고 하더라도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우선은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혹 너희가 범죄하더라도 그 말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게 사람들이 세상 교회에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게 전부 무슨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범죄 행위를 행하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가 미혹을 받아서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 혹 그렇게 해서 미혹이 돼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걸 그렇게 염려할 거 없다는 게, 물론 사람들은 세상 신학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범죄하면 나 무조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에게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여 회개하라, 이런 말 여기 안 썼잖아요. 혹 우리가 아버지를 떠난 죄에서 아버지를 만났다고 하고는 다시 또 범죄, 즉 아버지를 떠난 것을 망각하고 또는 혹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자라도 너희가 염려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너희를 모두 다 살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2절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사도 요한의 그 기록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했는데, 온 세상, 이게 세상 신학이 말할 때는 그러죠. 자기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라고 말하는데, 결국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들 주장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인구의 절반도 훨씬 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죽은 거예요? 아무 값어치 없이 죽은 거잖아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건 곧 둘째 사망에서 모든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사도 요한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만 아는 게 아니고 제자들은 다 알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그걸 넉넉히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까 마지막에 다 살리신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죠.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이를 다 다시 살리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하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율법을 범한 우리의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죄, 하마르티아, 빗나간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째 사망에서 빗나간 모든 것들을 다 물과 성령에 던져 넣으셔서 물과 성령으로 삼키셔서 그것이 야타부되게 하시는 거예요. 관역을 맞는 것으로, 빗나간 게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맞는 것으로 만드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는데요. 이제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제 사람들은 되게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면 이제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세상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구약에 말하는 율법과 십계명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계명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말을 기록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번인데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사람들은 전부 자기 사랑을 주는 걸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러면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죠? 그걸 가지고 너희 형제를 네가 사랑하라는 거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너 목숨을 바쳐서 너 형제를 구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형제를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해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많이 있을는지도 몰라요. 죽기 싫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은 그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것이 너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강해를 다 들으시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그거고 또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곧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즉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줄은 그냥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야다, 그 사람과 야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헬라 말로는 기네스코라고 하는데, 기노스코라고 했는데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즉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것이요, 빛이 그 안에 없는 것이요, 말씀이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빛과 하나님과 말씀과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말을 하죠.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야다한다라고 말을 하고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내가 있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와 야다한 하나가 된 사람이다, 빛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알레테이야, 진리예요. 그럼 진리가 없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입으로만 말하고 사실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스스로 미혹된, 착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조금 전에도 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전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사랑을 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건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 밴드에 있는 분들이나 저의 강해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를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요?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을 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백날 주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람이 자기 몸을 불살라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살라내어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할진데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유익이 있겠죠. 죽을 뻔한 걸 구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영이 사는 곳에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건 무조건 무조건 자기가 생각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자기가 사랑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 사랑을 하는데, 내가 나와 같지 않은 지체를 만나면 무조건 감싸는 게 아니라 그걸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고아, 과부, 무슨 이런 아벨의 예물로 드려진, 즉 세리나 죄인들과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분리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사랑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다 강제로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 안 해요. 언제까지? 둘째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그러므로 둘째 사망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입니다. 다만 육신 가운데 있을 때 둘째 사망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 사람들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도 다 하나님의 지체들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가 그 피를 반드시 찾으리라 하신 말씀은 그 영을 반드시 찾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리를, 즉 이 사람과 나는 분리를 해야만, 그럼 예수님은 왜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또는 왜 이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되고 분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분리를 해야 그래서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모를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 태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를 하고 그 분리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모든 것은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관한 전반적인 이 사도 요한의 지식이 뭔지, 뭘 알고 쓴 건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본대로 그냥 이해를 해버리면 그러면 구약을 보는 거하고 하나 다르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은 곧 그의 계명이에요. 이거를 그냥 그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의 계명, 그 계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 계명을 줬어요? 그의 계명은 구약의 율법이나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그 계명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신 새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곧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전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입으로만 나는 빛 가운데 거하고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고 거짓을 하는 사람이요 진리가 없는 사람이고 형제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 속에 이루어지고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형제 사랑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건 형제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내가 참 사랑을 주는 것은 세상의 물질을 주는 것이 참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뭐 주어서 안 받으면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로써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안다는 것이, 이로서는 뭐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람의 사랑,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가 저 안에 있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요한복음 17장 23절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누가 있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도 다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저희로 그렇게 오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그러죠. 너희가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는 게 이게 지금 완전한 데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게 완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만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절대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께서 오신 게 아니고 그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이제 보세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 신학이, 세상 목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냥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가 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나를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닌 거예요. 그의 안에 계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살아서 내가 믿고 내가 듣고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달아서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그렇게 듣고 배우고 알고 깨달아서 믿으면 내가 빛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음부에 가서 부자처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 요한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새 계명은 너희가 듣는 새 계명은 그 본래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옛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죠. 근데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형제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인데요. 7번인데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마디로 말씀을 하신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들어오면 너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 형제사랑, 곧 하나님 사랑, 이것은 하나지 그게 나누어진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 새 계명을 말하노니 이 새 계명은 누구에게나 참된 것이다. 어두움이 지나가고 벌써 참빛이 비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새 계명을 다 이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새 계명이 그냥 자동으로 자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를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죠. 자, 이제 다시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요. 근데 빛 가운데 있다. 즉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나는 죄 사함을 받았고 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는 형제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미워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존재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미워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100%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고 나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면서 다 형제를 사랑할 때 자기 사랑을 줘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열심히 주고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지내다가 조금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면 금방 등지고 싸우고 원수가 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여러분 이 말이 참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이 오산에서 우리가 헤어질 때도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또 변대에 있는 사람들 다 거의 한 100여 명 이상을 내보내고 우리가 이제 기껏 있는 사람이 한 40명, 50명 그 사이인데, 그러면 이제 내가 다 내보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내가 분리를 해도 저는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말을 해주고 그 이해를 안 되면 그거를 분리를 해야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렇게 분리하고 나서는 뭐라고 해요? 이제 너는 하나님 제대로 못 믿으니까 너는 반드시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신학이나 세상 교회는 전부 다 내보내고 지옥 간다라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서 저를 내보내지 않았느냐. 그럼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뭐 세상에 물든 사람들, 즉 자기 아버지의 첩과 자빠져 자는 놈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얘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너희가 저들을 너희 가운데서 내치지 아니하였느냐. 그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주 예수의 날에 저의 영을 구원하게 하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다른 제자들이 그래요. 누구를 지옥 보낸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 음부에 간다는 건데요. 음부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옥불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가차없이 분리할 것은 분리하라고 얘기를 했고, 분리가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실 것이니까 사도 요한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전해주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럼 분리해요. 그럼 분리하면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다시 찾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하실 것이니까 도무지 거리낌이 없어요. 그 사람들 지옥 간다고 하면 걱정이죠.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받은 것처럼 둘째 사망에서 다 성령과 물 가운데, 즉 말씀과 성령으로 삼켜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은 빛 가운데 있는 자만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아벨의 예물로 당신이 드리신 그 사람들만 사랑했나요? 온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천하 만민을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하여. 천하 만민을 위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실 때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지 이스라엘이나 무슨 특별한 사람들만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모든 당자,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시는 것 또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을 한 것 같이 누가 범죄를 하더라도 누가 하마르티아를 하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뭐 회개하면 옆에서 예수님이 얘는 이제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이를 다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사도 요한이 이해하기는 둘째 사망으로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 구원받는 게 예수 잘 믿는 놈은 내가 다 구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놈은 다 지옥 보낸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 거리낌이 없으려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 지체들도 반드시 다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리를 하고 그날 죽는 날까지 몰라도 할 수 없이
그걸 하나님이 버린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버리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물론 그 결정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인데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둘째 사망에서 그걸 다 이루시는 거죠. 사실상 결정체는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자,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갈 길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천국 간다고 하죠. 물론 천국에 가요. 근데 천국에 가는 게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잖아요. 아버지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 극락세계 이런 거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로 간다?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느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 세계가 아닌데 어떻게 장소라는 것으로 개념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말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옥 보낸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게 그거 어디로 특별히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장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질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사망에 또는 무슨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는 왜 그걸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지금 사도 요한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은 물론 둘째 사망 이후에는 사망이 없죠. 근데 둘째 사망 때까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사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믿는 건 여전히 사망이죠. 하나님이 오신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요. 믿지 않는다고 지옥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며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에 가는 곳은 스올 혹은 셰올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 거기는 음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조금 그것이 변형되어서 무슨 게헨나라든가 탈타로스라는 말로 기록을 한 것이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여전히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자에 가는 곳, 곧 셰올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셰올은 부자가 가는 곳이 있고 아브라함 품, 즉 이 거지 나사로가 가는 곳이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는 고통받는 것과 고통받지 않는 두 곳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뭐 지옥 간다, 이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즉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전부 자기가 열심히 사랑해 놓고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뭐야? 이건 내가 사랑한 거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사랑한 걸 가지고 내가 형제를 사랑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면
그 사람의 구원을 분명히 내가 물론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그러나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갈 길을 모르느냐?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갈 길을 모르는 거죠.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당자인들은 자기가 형제인, 여러분들이 좀 제 질문을 잘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있는 세상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지체라는 거 알아요? 짐승이나 어떤 물고기나 새나 이런 게 자기 지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갈 길을 모릅니다. 그럼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에서 사망에 처해진 허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아주 결정적으로, 물론 이제 2장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장에서도 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인데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게 전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강해를 다른 분들한테 많이 들었을지라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끼리 모여있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네피시 하이들이 우리의 형제요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아는 사람은 천지창조를 알아야 그걸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형제가 다 지체니까 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그 말은 곧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가진 빛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끼리 막 서로 사랑한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에 온 우리의 지체들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은, 즉 하나님이 빛이, 생명이, 말씀이 내 안에 오신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아버지가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 내가 하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내가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 사람이 자기의 몸을 불살라 내어주면 그게 왜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빛 가운데에 거한다. 즉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었고 내가 생명이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그걸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게 그걸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이루어졌고 구원받았고 나는 빛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천지창조를 잘 배우시는 여러분들은 물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또 내 안에서 그것이 야다 곧 기록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둘째 사망에서 겨우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여,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